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명단입니다. 족보, 명단이 특히 역대기 같은데 이렇게 족보, 그러니까 여기는 명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고 읽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하러 읽어야 되나? 이걸 뭐하러 이렇게 기록을 해놓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금방 우리가 1장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무슨 명단인가? 무슨 명단이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명단을 길게 이렇게 나열해놓고 있는 이유는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불 꺼진 등장인 거예요. 꺼질라고 그러는 등장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부딪혔던 상황이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 상황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장에 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걸 갔다 온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 듣고서 어때서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완전히 불 꺼진 등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 명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거 내려가다 보게 되면요. 한 사람 그 이름들이 그리고 그 이제 그 명수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서 침령이 내려졌다는 건 우리는 무슨 뭐 특별하게 느껴지면 그 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그 유다에만 내려진 게 아니거든요. 이방 모든 민족들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포용 정책인데 그걸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실현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제가 조금 아까도 그랬죠. 저 지금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10여 년 전, 그 10여 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요, 오늘 우리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여기 이 시기는 이건 정말 교회사의 고레스 침략이다. 전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교회사의 고레스 침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제 이성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시 영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성의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어디서요? 우리 한국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글쎄 이걸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는 건가요? 아멘? 믿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 이렇게 그냥 계속 오시잖아.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좀 적지 않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간 맞춰가지고도 그 얘기 들어보게도 아주 저 집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아주 또 이 시간은 꼭 지켜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서요. 이 지면에다가 그 이름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려면 좀 지루하실 거예요. 읽어요. 그런데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있는 자, 곧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사님과 미스발과 비우에와 울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연수가 이러하니 바로선 자손이 2172명이며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며 아라 자손이 775명이며 아핫 모압 자손 곧 요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2명이며 엘람 자손이 1254명이며 사프 자손이 945명이며 사케 자손이 760명이며 바니 자손이 642명이며 루베 자손이 623명이며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며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며 비오의 자손이 2050명이며 아딘 자손이 454명이며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며 데세 자손이 323명이며 요라 자손이 112명이며 하순 자손이 223명이며 기반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223명이요 요조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엘 사람이 42명이요 기라타림과 그리라와 요엘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엠마스 사람이 2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미스 자손이 2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로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여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아스골 자손이 1247명이요 바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자손은 고다위 자손 곧 여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인지리의 자손들은 살림과 아델과 달문과 아프과 하리디와 소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빔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가 자손과 아피의 자손과 드로스 자손과 시아가 자손과 아돗 자손과 고나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쿠 자손과 사갑 자손과 사무 자손과 하난 자손과 이텔 자손과 아홀 자손과 우아비아 자손과 이순 자손과 느보다 자손과 바스산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데스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민 자손과 유부신 자손과 아쿠 자손과 하르바 자손과 하르 자손과 바실룩 자손과 유나라 자손 하르사 자손과 바르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테라 자손과 시미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리 자손과 하소비의 자손과 루라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아르몬 자손과 이텔 자손과 스바나 자손과 아릴 자손과 보게르 바임 자손과 아이 자손이 모든 유디인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벨하와 벨하르샤와 그룹과 아칸과 이메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것은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블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이고다 자손이라. 고아비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마하야 자손과 바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기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걷지 못한 도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왕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등비를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성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오늘 중에 학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요리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태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드리시로 은이 5천 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고였더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과 여기 준 사람들이 그 권성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권성들에 거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가 2장에 참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명단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써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기록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적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헬, 라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이렇게 쭉 12명의 이름들,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문별로다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스 가문, 스바디아 가문, 여기 그냥 자손이라고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가문이라고 현대 성경에 이렇게 가문이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별로 이 지역 이제 베들레헴 지역 뭐 이제 이래가지고 느도바, 아나돗, 아스마웬 뭐 이렇게 쭉 이제 지역별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가문 또 제사장 가문들 가운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을 열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 또 일평생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 호다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솔로몬 치하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같은 종노릇했던 사람들 뭐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 족보가 명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이제 이게 쭉 다양하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한 공동체의 총 인원은 42,360명. 거기다 남정과 여정이 7,337명. 예, 노래하는 사람들이 200여 명. 자, 그 이제 다 합치게 되는 사람이 한 5만여 명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인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와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성전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제 그 헌금의 총액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기 고향으로 흩어졌다. 이제 그 유다, 이게 귀환한 사람들이 주로 유다이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인근이었잖아요.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3장을 또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하더니 10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이니라. 여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 형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하였어요. 우리가 만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끝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10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을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모레스의 조선으로 백항목을 외변하면서 욥바 해변까지 수음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2월에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밧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가드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가나다 자손과 그 형제들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인간을 감독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세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성하심으로 그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모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그 전 지대 모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예, 3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제 6절까지는 돌아온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 지금 7월로 나오고 있는데 7월은 그 초막절에 있는 그와 같은 달이 되겠습니다. 예, 모여가지고 이제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4절을 보게 되면은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절기가 그 6월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어떤 이런 절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기 전에 이런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장화되어졌던 어떤 그런 규정들인데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귀환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다시 모여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부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두로와 시돈의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모르고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아마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다에 뛰어 욥바로 운송해 오고 그 값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곡물과 술과 기름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구레스가 성전 재건의 책임자이고 그의 조세에 따라 아람 족속들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힘을 쓰게 되었다. 이제 돌아온 다음 해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은 이제 감독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를 놓게 되는데, 건축하는 이들의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처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들의 어른 중에서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성전을 본 적이 있었다. 지금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배로 간 때로 따지게 되면은 그 돌아온 게 이제 한 5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5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때까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때 10살이었던 사람은 이제 지금 돌아오면 몇 살이었겠어요? 60이었을 거고, 20살이었던 사람은 70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 또는 젊은 나이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야,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 이 성전 우리가 이제 이거 허물어진 걸 다시 짓는다라고 해서 감격을 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 다 서로 통곡을 해서 멀리서 들을 때는 이게 우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기록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 돌아왔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그들의 그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몇 절까지를 읽나 하게 되면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기 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범인을 고소하니라.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그 주변 우리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봤었죠. 지도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자,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미리 여기 이제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또 제의를 하게 되고 이게 거절하니까 또 이제 방해 공작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게 잔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이때부터 부르는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근데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이제 오기는 왔는데, 그땐 다신교 시대니까요. 다신교 시대니까 이 지역에 왔으니까 또 우리가 이 지역에 무슨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신령, 우리나라 이제 그 전래 문화에 보게 되면 이제 막 산신령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산신령이 있어요. 수리산에는 무슨 산신령이 있을까요? 수리산 산신령이 있는 거예요. 수리산에. 또 옆에 또 무슨 산이 있나? 이게 가까운데, 과천에 가게 되면 또 무슨 산이 있죠? 과천에 뒤에 그 산 뭐라고 부르나, 예? 네.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에 가면 또 무슨 산신령이 있을까? 관악산 산신령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제 수리산 산신령을 이제 이렇게 섬겨요. 고사 지내고 뭐하고 할 때 수리산에 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뭐 어쩌고 할 때 수리산 산신령한테 간다. 근데 이제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나? 관악산 산신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혼합신앙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여호와를 섬기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제 다신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딴 데 이사 가면 또 가서 누굴 믿을까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그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그때는 이제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잔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몰라도 외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니까는 이 지역에 오니까 여기 신은 여호와다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더라도 어떻게 섬기려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던 방식대로요?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왕곡동에서 뭐 한 20여 년 있을 때는 그냥 지역에서 그냥 그저 정말 조그만 교회로 제가 그 20년 년 동안에 내가 혼자들 생각하기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 목회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책이 나가고 또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데 어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제 모여와서 이제 뭐 같이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저마다 뭐라고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이렇게 저렇게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계속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랬는데 여긴 왜 이러냐? 꼭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도 조금 차이는 났던 그런 것들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들을 해서
제가 때는 처음에 부딪혔던 문제는 좀 이제 그런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이게 몇 달 만에 뭐 이제 100여 명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자, 지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전혀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이 시적에 왔으니까 여기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여호와를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 사람들 혈통과 모해에서 혼합이 됐다고요?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것도 이 아수르의 이 나라가 이 사마리아는 유다가 망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몇 년이에요? 721년. 남유다가 망한 거는요? 586년. 자, 721년에서 586년 그러면 대략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150년. 150년이 차이가 나고 이제 북왕국에 망한 거는 유다가 망한 것보다 150여 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거 50여 년 만에 지금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북왕국의 수도였었으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혼합신앙이 되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0여 년.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도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살 합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라고요? 200년. 200여 년 동안 우리는 지금 200여 년 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수르 왕 에살 합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켜준 날로부터 계속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성전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흩어져서 살아남는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최초의 사건이 지금 이제 721년이 되는 겁니다. 721년인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 가지고 사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200여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혼합화되어진 상태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있던 시기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켜가기가 좀 쉬웠겠지요. 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있던 지역이니까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그때는 그런 다신교 시대니까 이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도 했을 텐데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 200여 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제 혼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한때부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여 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도요, 성경에는 물론 기록이 없지만 어떤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 이전의 신앙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언자들이 질타로 말미암아서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때 계획이 파괴돼 가지고 다 망했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도 그 신앙 유지해 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겁니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본 건데, 그 역사의 미제로 남아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 어디 잠비아? 아프리카 어디 잠비아인가 그쪽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그 사는 그 이제 소수 이제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 TV에 비춰주는 걸 보니까는요, 완전 흑인이에요. 까매도 그냥 아주 그냥 오바마 수준이 아니고 완전 새까매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뭐 오리지널 흑인들은 이게 뭐 머리가 이렇게 뭐 파고 들어가는 데에 그 곱슬거리는 정도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뭐 그냥 머리를 뭐 찔러가지고 뭘 어떻게 손질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곱슬거리는지요. 뭐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아주 그냥 토종 아프리카인인.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아프리카 토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는가 피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저 중남부 지역이더라고요. 중남부 지역 몇 곳을 이렇게 전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쭉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건축물도 그렇고 특히 그 신앙생활의 흔적 같은 것들 그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는 이게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일단 이 사람들의 외모와 생김새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화 생활만 달라요. 그런데 그다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우리는 여기 원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 전통을 그냥, 그리고 이어져 내려왔다. 그 BC 721년부터 지금까지라면 그게 몇 년쯤 된 거예요? 2700여 년을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 다음도 그냥 주장대로 그냥 남아있고 그냥 끝났어요. 뭐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단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지역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게 미스테리예요. 역사의 미스테리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거기다 밝히는 어떤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 밝힐 방법이 없었는데, 그들의 주장 이외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뭘로다가 나온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 이 새까만 사람도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똑같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혈통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디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가지고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일치해서 야,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큐멘터리가 어디 이렇게 있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2000여 년 지나가 놓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도 2000여 년 지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선천적인 유전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유전인자가 있죠?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획득 형질이라고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자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유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획득 형질도 유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토에서 적응하면서 생겨지는 그 형질도 유전이 되어져서 그게 20년, 200년이 아니 20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외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가 망할 때 일루절 흩어지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대부분도 이집트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더 내려간 거예요. 더 내려가서 아프리카 중남부까지 가가지고서도 그 소수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7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소수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걸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한다고, 오늘 우리 한민족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소수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여기서 아프리카 어디로 가가지고서 그 소수라는 게 다 하여튼 몇십 명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2000여 년 동안 그 문화를,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민을 가가지고도 이민 2세만 돼도 벌써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가분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무엇 때문에들 힘들어하는가 하게 되면 애들하고 일단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언어가 우리는 언어는 통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언어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간 애들은 가가지고 이제 다 뭘 쓰기 때문에 영어로 부모는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저 겨우 소통하는 정도나 하는 거지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언어를 한다는 건 그건 모국어 수준을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서 벌써 한 세대가 되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다 영어가 자기들의 모국어가 돼버려가지고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된다. 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거의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화는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 200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기는 그것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부터 그것도 뭐뭐한 널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이전에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200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은 몇 년을 지켜왔다고요? 이때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2700여 년을 이걸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혀져 있는 그런, 오늘 우리라고 얘기할 때 저희 우리 기성께도 이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자식들한테 이 신앙 하나 이건 물려주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게 해놓는 거가 참 어려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도 지금 쉽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이 신앙을 우리의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동떨어진 데 가가지고서 어디 가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자식들한테 계속 이어져 가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미래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어느 민족이라고요? 한민족이에요. 아마 몇 세대만 지나면은요, 우리 한반도에 이제
저 동남아 사람들이 와도 주로 살지도 몰라. 나는 중동 사람들이 와도 살지. 자, 그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200여 년 동안 계속 우리는 그래도 이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숨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강제 이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뭐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달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에 비판적으로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제안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입장에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다른 어른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을 했대.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요 구절만 3절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만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혼합신앙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어드릴 권세는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성전, 교회당 건축들 하느라고도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성전 건축, 건금, 뭐 이제 약정을 하게 하고, 뭐 이제 그럽니다. 약정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당들을 건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다. 뭐 이제 그러고들 이제 그럽니다. 제가 지금 밤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당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 이제 건축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거,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이거 쳐다보면서도 저 정도로 지으려면은 아마 한 100억은 들었겠다. 건축비만 하면 한 100억 이상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건축원금들을 합니다. 건축원금들을 할 때 뭐가 고민인가요? 하는 교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여기 목사님들 뭐 대부분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시니까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그래도 건축 뭐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자, 건축원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 뭐가 고민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죠? 건축원금이 조달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고민이죠? 아닌가? 근데 여기서 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뭘 고민을 했다고요? 우리에게만 있대요. 우리에게만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건축원금 했다고 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짓다가 여기도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관뒀어요. 돈이 넘쳐가지고 그래 돈 걱정 없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짓다가 중도에 관두고 그거 다시 재개도 지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다가도 지금 건축원금 조달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남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모자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0년을 중단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학교 스가랴 봤잖아요.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 정말 얼마나 힘들게 독려를 해가지고서 정말 독려를 했다는 게 선거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어요. 상황은 지금 그런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모자라기는 내 일반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원금을 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받겠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걸 다 건축원금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저는 없어요. 뭐가요? 야, 건축부 헌금들을 쭈루루 했는데 뭘 했다고? 건축원금 심사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 난 그런 얘기는 내가 귀가 짧아서 못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늘의 유대인들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신앙이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줄여서 하는 말인데 뭐에 줄여서 하는 말이죠? 유대교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이라는 말. 유대교인이라는 얘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거는 사실 건축원금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수납하고 있는 각종 헌금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아무거나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받을 만한 걸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아멘? 받아야 될 만한 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그런 건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요즘 우리는요, 그런 거 다 무너졌어요. 헌금 좀,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만한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멘? 주일날 주일헌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다 한다는 건 뭐 이런 거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걸 어떻게 힘써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뭔가 헌금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저 교회당에 들어온 건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에다 그냥 그래야 되나? 제가 헌금 가지고 온 거 제가 2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2번 거절한 게 있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대. 그러니까 10몇 년 전 얘기인데 1,000만 원 헌금 먹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주 많이 필요할 때예요. 1,000만 원 와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요. 뭐에 하려고 그러냐. 사정을 쭈루루루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1,000만 원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절반이던가 3분의 1이던가. 그 뭔가 무슨 진짜 보증금인 거예요. 보증금 가운데 빼도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헌금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당장 어디 가서 집이라도 한 칸을 의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중에 보증금 1,000만 원 빼가지고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책이 없대.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분은 보증금 가운데 1,000만 원을 빼가지고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긴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세미나에 오고 그러던 사람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 믿음이 없어.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난 그 믿음 가지고 싶지 않아. 그 믿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교회가, 목사가 보증금 빼가지고 헌금하게 해야 되나? 그 헌금 수납해야 되나? 아니, 이 생각이 먼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빼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수납하겠다라고. 물론 내가 하라고 그래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뭐 세미나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은 내가 받겠다. 그럼 받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1,000만 원 내가 그냥 돌려주겠다. 그거 가지고 가서 먼저 어디 가서 어디 뭐 저 아래 어디 있다가 뭐 이쪽 가까운 데로 이사 오고 오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져와서 어디 가서 방어더라. 나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하더라고요. 또 하던데, 여기 뭐 세미나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꼭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뭐하고 하면서 또 뭐 보안이 뭐 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을 여기다 내놓겠대. 내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고맙다 뭐 그러고 끝나될 얘기가 아니라 또 물어봤어요. 아니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전 재산이 집 한 채인 거예요. 전 재산이 집 한 채고 지금 몸이 조금 뭐 안 좋아가지고서 지금 그냥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그 집이 좀 뭐 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거 세나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여기다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어디 무슨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슨 어떤 그런 기관에 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살겠다 뭐 그래요. 이 사람 나이가 뭐 아직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은 사람도 아니고 보안이 이제 그때 나이가 한 60살쯤 됐나? 살 날이 아주 한참 남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 마음과 신앙은 내가 그대로 받겠다. 단지 헌금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로? 그거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그냥 살아. 그러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래도 나한테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걸랑 그때 다시 와라. 별로 아멘 할 생각이 없지요? 아멘? 그때 이렇게 우리 어느 날 등기로다가 무슨 뭐 서류를 뭘 보내와가지고 어쨌든 내가 아직 가지고 있기는 하는데 난 전혀 이 사람이 언젠가 가지고 난 기대 안 해. 전혀 기대 안 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와서도 나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 양식에 부끄럽지 않게 했다. 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한번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내가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조금 찾아올까?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좀 찾아올 것 같아. 야, 이건 뭐 돈 갖다 준다는 걸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내가 쪼달리는구나. 그거 받았더라면 요긴하게 썼을걸. 그런 생각이 안 든 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누구나 다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좀 뭔가
목회자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돌아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 헌금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도 거절하는 목사도 있더라.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좀 그러네. 나는 좀 우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돈이나 다 받는 분들이 아니야. 아멘? 딴 데는 몰라도, 야, 교회 목사님들 가서 헌금하겠다고 그래도 가려서 봐도 좀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들 참 돈 좋아해. 돈이 목사님들의 필요는 할 수가 있겠지요. 필요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갖다 그냥 다 갖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식으로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고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요 옆에 있는 요 조그만 건물이 이게 좀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좀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야 이건 그냥 헐어버려야 될 게 아니라 요 주변 환경 자체를 훼손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원형대로 복원을 해야 될 노릇이다. 그 밑에 기와집까지 그리고 그 인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기와집 그 다음 집이 땅이 한 3,000평 된대. 그것까지 올해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다 원형 복원을 해놔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쩌면 거의 유일할 수 있는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계몽운동의 현장일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역사 정리해가지고 뭐 이제 이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이러저러 소문이 나가지고 뭐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또 한번 묻더라고요. 뭐 상황이 어떠냐, 뭐 이렇다, 뭐 그러고 했더니, 그건 뭐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그 땅이 뭐 몇 평이냐, 얼마가냐, 뭐, 근데 주변에 산은 뭐냐. 그래서 이거 산은 그냥 사유다. 이거 하려면 산까지 다 사가. 자기가 뭐 다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홀려면 좀 두고 봐요. 그건 언제 얘기인가? 지난 겨울 얘기인가? 지난 봄 얘기인가? 겨울 얘기인가? 뭐 그쯤 얘기입니다. 그쯤 얘기 그러면서 좋다고 그러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지켜봅니다.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내켜서 와서 하리라. 목사님 명함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활동도 어떻게 좀 했다라고 그러고 남편은 한 번 안 했어요. 아직 한번 찾아가지도 않아. 내가 어떨 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불러 들어오는 것도 내가 거둬 차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내가 들지는 모르지만 난 여기 이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움될 돈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걸로 하자. 아멘?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벌게 하시거나 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주 좀 정당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근데 글쎄 그만한 돈이 벌릴지 안 벌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러고 있는
이런 내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만 믿노라.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하나님 방식대로만 한번 해보자. 안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걸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 그렇게 그럴 일이 없어요. 이번에 감독 선거를 하는데 이번에 감독 선거 그 취임식을 제가 저기도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격려사를 하던가 축사를 하던가 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감독 당선된 남북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저 출마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에 감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 감독 선거를 돈이 좀 들 텐데. 그랬더니 저 돈 안 쓰고 할 겁니다. 돈 안 쓰고 어떻게 감독이 되냐. 돈 안 쓰면 감독 될 수가 없다. 돈이 좀 들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돈 안 쓰고 해볼 겁니다. 그거 안 쓰고 해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독하지 말라고 그러신 줄로 나는 알겠습니다. 그러더래. 중간에 또 한 번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냥 막바지에 만나가지고서 돈 좀 써야 되지 않냐? 또 똑같이 난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욕심 없이 사진 없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그냥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납니다. 많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그 사람 얘기로는 적지 않은 돈 이거 다 사가지고 산까지 어떻게 산 얼마나 되냐 어쩌네 그래가지고 짓는 것까지 뭘 다 하겠다고 그래. 최소한 수백억 들어가는 거예요. 하겠대. 근데 제가 그 사람 명 가지고 그저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내가 그것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제 마음 속에서 수백억 와도 헌금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1,000원짜리 헌금 하기 힘든 사람이나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똑같이 비중을 둬보자. 내가 스스로 내일 이렇게 가만히 내 마음을 조울질해 보니까 그 똑같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가 그것과 싸우면 자꾸 기울어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나도 갈등을 겪고 사실 좀 씨름을 합니다. 네. 우리가 돈 때문에 기울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좀 교회, 그리고 목사, 목회자, 그런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래도 좀 돈에는 초연한 사람들이다. 이 말 좀 한번 들어봐야지요. 아멘? 그런 얘기는 좀 나오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이런 얘기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기득권 특권을 강조했다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요. 와서 돈을 헌금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그거 거절하겠다. 남아 돌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모자라는 거예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 거예요.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부여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례에서 귀환해가지고서요 나라를 재건해 나갈 때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글쎄 있었던 얘기. 우리가 그냥 한번
하나님 뜻대로만 해보자고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해볼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요 와가지고서요. 아이고 뭐 어마어마한 고생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 예루살렘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이제 벌써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뭐로 세계 유명해지는가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교육과 지혜 도시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페르시아 치세지만은 조금 있게 되면 그리스 치세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헬라화되지 않고요. 헬라화 정책에 넘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는가 하면 요거만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여기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좀 이 비슷한 마음을 한번 좀 가져봐야지 되지 않을까. 여기도 이걸 거절하고 난 다음에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떴다고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의 시리와 좌절에 빠뜨려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갖 방해 공작을 해서 거기에 시달렸다라고. 지금 사실 스가랴 특히 느헤미야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계속 이제 다투고 시달리는, 여기에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칼자를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칼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거절한 것 때문에는 어땠다고요? 거절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도전기를 열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절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뭐 어떻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온갖 시련과 고난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왔다. 자, 이게 5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귀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계획을 가결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하였다. 몇 년을 방해했다고요? 무엇까지 줘가면서 방해했다고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궁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면서까지 방해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절했더니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와가지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 와가지고서 자기들 뜻대로 신앙을 꾸고 가려고 그랬겠지. 자기들 뜻대로. 누가 와도 별로 헌금하겠다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겠다는 사람,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교회 주일날 그냥 그 정도 내는 그 정도에 그냥 그러고 말리지만 조금 그래도 액수가 있는 헌금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주 반드시 내가 붙일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예요? 왼손이 하는 거 모르는 손이 모르게 단적으로 문명으로 하고, 그리고 헌금만 티내지 마라. 헌금만 티내가지고서 뭐쩌고 저쩌고 할 거면 나 안 바꿔다. 별로 안 하시네. 전혀 헌금만 티내지 마라. 나 헌금했다라고 해. 나도 전혀 뭐 특별하게 대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려면 해라. 그러니까 아직 와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한번 망해보자고요. 우리가 다 성공주의에 지금 오염돼 가지고서요. 실패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명예로운 실패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당당한 실패라는 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물고기가 저 개울에 갔다 알을 낳아요. 그 중에 살아남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100개 중에 하나 될까요?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남은 걸 기대하고 알을 낳는 겁니다. 나머지 99개는 뭐예요? 다른 다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99개 실패한 거가 천만에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99개는 다른 물고기 먹이가 된 겁니다. 물고기 먹이가 된 것도 그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먹이가 안 되면 딴 거는 어떻게 살아요? 먹이사슬의 원리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실패는 실패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놓고 이 세상의 창조 원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단지 정당한 실패.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일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깨뜨릴 일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실패 자체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또 불가능한 것 같은 일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어지지. 불가능하다고 다 관두고는 그게 뭐 맨날 그러고 있으라고. 기록이라고 하는 거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라고 하는 건 세계 신기록이라는 누군가가 나서서 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는 영원히 세계 신기록을 남겠다 그러고 있는 그런 신기록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한번 극복해 다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